오늘 말씀에 보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시죠.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신다면 무엇을 위해 기도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의 기도, 우리와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 드시지 않나요? 오늘 이 말씀이 그런 우리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하나 나오기 때문입니다. 16절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과 6월절 만찬, 다시 말하면 최후의 만찬 자리에 앉으셔서 나누시는 대화 중 한 장면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는데,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 보혜사를 보내달라고 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보혜사가 무엇입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다른 이름이 보혜사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실까요? 그동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셨습니다. 이제 밤이 다가오면 사람들에게 잡혀서 끌려가시죠. 그리고 다음 날이 되면 처형을 당하시고, 이제 며칠 후면 부활하시고, 그리고 또 한 50여일 후면 하늘로 승천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계시면서 예수님을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켜주시고, 제자들을 가르쳐주시고, 또 제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던 그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실 것이니, 보혜사로서 지금까지 함께 계시던 예수님이 제자들 곁을 떠나셔야 하니 다른 보혜사인 성령 하나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시도록 구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 하나님을 보내달라고 구하시려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영원토록 그 하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제자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깨우쳐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셨던 그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만하게 임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을 이해하려면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까지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물질적 존재로서 또 3차원 세계에 살면서
물질적 존재가 아닌 영적 존재이신 하나님을 이해하고 3차원을 넘어서 몇 차원 위에 살아가시는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3차원 이상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거 아시죠? 우리는 3차원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3차원 세계를 뛰어넘는 세계가 있으니 바로 영적 세계가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3차원 이상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이상의 세계를 3차원을 넘어서는 세계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가 아닙니까? 인식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 3차원을 넘어서 인간보다 최소 몇 차원 위에 계신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자신보다 몇 차원 위에 계시는 그 고차원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것 상식적으로 어렵습니다. 단지 우리가 아는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지는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다른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현실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도 분리되지 아니하고 완전히 하나라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은 어떤 물질로 구성되거나 어떤 물질로부터 나오거나 어떤 물질로부터 유출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물질적 존재,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인간과는 아예 차원이 다른 존재가 아닙니까?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탄생하신 분이래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영원토록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탄생하신 분. 우리의 인식의 한계를 넘어서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영원토록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데 영원토록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그 관점과 우리가 가진 인식의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는 이 하나님의 현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현실이 우리의 인식의 한계를 확 뛰어넘어 존재하시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도록 구하시겠다는 말씀. 서로 다른 분인 것 같지만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하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성부 하나님께 구하셨고 예수님의 기도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응답받았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지 50여일 후에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이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니 그 성령 하나님이 오실 현상을 오셨을 때 일어난 그 현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일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소리가 있었습니다.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입니다. 또한 그들이 말을 하는데 각 나라 말로, 다른 나라 말로,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사용해 본 적이 없는 나라 말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성자 하나님의 기도와 성부 하나님의 응답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땅에 임하신 것입니다. 오순절은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주일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에게도 오순절날 임하셨던 그 강력한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도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와 힘을 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라보는 파라클레토스. 이 단어를 찾아보니 위로자, 변호자, 중재자 혹은 돕는 자라는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로자, 변호자, 중재자, 돕는 자.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일을,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가 연약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성령님께서 이런 일들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행하시는데 이 성령님을 통해 힘을 얻으시고 위로받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님을 모셔야 합니까? 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합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역동적인 힘과 능력의 근원이시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입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일들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능력의 원천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상황이나 여건에 관계없이 자신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사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연약한 그 사람을 강하게 하시고 그 사람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성령님의 역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살펴보면 그런 성령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큰 변화와 능력의 역사로 나타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 받기 전에는 두려워하고 연약하고 겁이 많던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있던 사람들이죠. 하지만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공포가 사라집니다. 담대해집니다.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 진리를 위해 목숨을 걸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지. 성령님께서 그들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두려워하던 마음이 담대한 마음,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미움으로 가득 찼던 심령이 사랑으로 가득 찬 심령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게 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가장 가치 있는 일, 가장 복된 일을 행하도록 이끄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도록 도와주시고 그를 통해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나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죽은 영혼의 심령을 변화시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님은 복음 전도를 위해 저와 여러분에게 영혼 구령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주십니다. 이 열정을 가진 것, 이 열정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 이것은 분명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열정을 따라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불태우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만으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만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은, 이 복음전도 사역은 조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인간의 수단과 방법,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인, 최후의 명령인 복음전도 사역을 잘 감당하려면 무엇보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힘의,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이 성령님께 붙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님께 붙잡히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본문 17절 말씀,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세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진리를 알 수도 없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니 정의를 실현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 받지 못하고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이 있다면 가짜입니다. 정의를 알 수가 없어요. 진리의 영이 그와 함께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가 참 진리를 깨닫고 정의를 실현시키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언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6장 13절에 가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붙들려야만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고 진리를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참 진리에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성령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외치는데 그가 외치는 진리가 정말 참 진리입니까?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리 가운데 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진리 가운데서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 성경의 편집장이 누구십니까? 성경의 편집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성경의 편집자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신령한 지혜를 주시고 우둔한 우리의 지각을 열어사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진리 가운데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생각을 기술한 책이 아닙니다. 인간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므로 성령의 도움 없이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참뜻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신학의 한계가 바로 이것입니다. 신학의 한계. 신학은 우리에게 교리에 대한 신앙에 대한 확실한 토대를 세워주기도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신학은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학문은요 계시보다는 확실한 역사적 사실만을 추구합니다. 믿음보다는 인간의 이성과 객관적 사실과 증거를 중시하기 때문에 그런 객관적 사실, 인간의 이성을 넘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배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인간의 지혜로만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려다 보니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 그래서 그런 신학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참 진리에 이르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진리 가운데 행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진리도 있지만 거짓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리로 위장한 거짓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분별력을 주시지 않으면 거짓에 이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미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라고 철석같이 믿고 따라갔는데 나중에 거짓인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거짓은 어디서 왔습니까? 거짓은 거짓말장인 사탄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거짓은 사탄에게서 기원한 것이기 때문에 거짓에 미혹되어 끌려가다 보면 결국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사단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로 이 거짓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거짓과 진리를 분별하고 참 진리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친히 우리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친히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것,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동신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또 절망과 좌절 속에서 낙심하여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성령님께서는 쉬지 않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 친히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친히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님의 보이지 않는 기도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들을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주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축복으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님의 도우심 때문에 말이죠.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성도는 무엇을 또 어떻게 구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엎드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가 구할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내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도록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겠다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성령님이 제자들의 삶에 있어서, 아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역동적인 힘의 원천이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진리의 영이셔서 저와 여러분과 하여금 진리를 행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뿐만 아니라 친히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님의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능력있고 힘있게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받아야만 우리가 힘있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해야만 우리가 참과 거짓,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여 진리를 행할 수 있으며, 성령 받아야만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능력 있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가운데 이 시간 충만하게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곁을 떠나지 마시고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단에게 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